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성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돌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몇 주간 본의 아니게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는 먼저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4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먼저 왕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마 왕이 허락해 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왕도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부탁했을 때에 정황상 들어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하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것하고 왕이 본인이 스스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허락해 주는 것하고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모든 게 다 은혜롭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호위병도 붙여주었고, 그리고 또 성벽을 중수하는 데 필요한 제목도 또 다 후원해 주었고, 그러니까 참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주장해서 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여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를 반갑게 맞아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와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그런 자가 느헤미야가 온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일한다고 해도 항상 사단의 방해는, 사단의 시험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일이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 사단의 방해는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 내내 계속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게 다 이방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잠잠하겠죠. 그러나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교회 식당도 짓고 사택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헌금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선한 일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대적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저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몇 차례 나와요. 4장에 보면 1절, 한번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7절에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렇습니다. 크게 분노하였고 심히 분노하였더라.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먼저 크게 분노하고 심히 분노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저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저들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 저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미약한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힘이 없고 미약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대성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 그렇게 크게 듣진 않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뭐 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보면 주민들이 그래요. 아이고 작은 교회가 없는 교회가 충청도 표현으로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근데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만해서 하는 건데 나름 교회가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나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도 그분들 생각에는요. 늘 그저 작은 교회, 없는 교회. 근데 어쩌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은 늘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저렇게 작은 상태로 미약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약한 자들이. 그 미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3절에 보니까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성벽이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그 모양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는 일이 너희가 쌓는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사단의 시험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느냐, 어떻게 돌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 기도로 돌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로 돌파하였습니다.
자,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는 저들이 지금 방해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격상 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단호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상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어떤 이유 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 참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스스로 상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단호한 성격, 강직한 성격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강직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말로 설득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대적들이 말로 꾸짖는다고 해서 저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제압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조금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싶은데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느헤미야 어떤 개인이 이런 어떤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면 참을 수 있겠죠. 개인이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이유 없이 어떤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 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저도 경험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저도 같은 심정이지만 내가 그냥 내 개인이 당하는 어떤 수모와 비난과 조롱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이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그냥 개인적으로 당하는 수모고 조롱이라면 느헤미야도 견뎌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시당하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단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비난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단호하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괴로움을 신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방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어떤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대적도 물러가지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시험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였다. 17절 1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도 내 곁에 섰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자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가 기도학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삶에 더 최선을 다한다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삶에 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더 삶에 열심을 다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왜 힘들게 아말렉과 그 전쟁하고 싸워야 되냐 말이죠. 왜 저들이 그렇게 그냥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냐 말이죠. 아니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데 그냥 대충 임해도 되지 그렇게 굳이 힘들게 싸워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래. 그가 분명 기도의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가 대비하고 방비하고 또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창을 들게 하고 칼을 들게 하고 그렇게 지금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건축을 두고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 교회에서도 이제 건축 준비를 했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꼭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정말 누군가가 한 1억 정도만이라도 헌금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이거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경험상 보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몸으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여러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할렐루야. 이게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은 앞장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저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서 뭔가 그냥 뭔가 이렇게 요행이나 바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 그때도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야, 로또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뭐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요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대적들이 무엇을 공략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산발락과 도비야 또 그런 이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 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겠구나.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또 그들 사이 어떤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걸 지금 사단의 세력이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은 그냥 붙어서 싸우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그런 분열, 내적인 패배, 그런 어떤 내적인 패배의식, 이런 내적인 갈등은 이거는 참 이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적은 우리가 똘똘 뭉쳐 싸워 이기면 되지만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 안에 어떤 패배감이 들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사단이 그걸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가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까 이것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못해. 이러고 지금 있다라고는, 스스로 지금 그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을, 이 소문을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 우리가 너희들 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살육하고 너희가 하는 그 일을 그치게 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지금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12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와서 10번씩이나 사방에서 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대적들의 사단의 그 협박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벌써 이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적들의 협박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들의 그 방해가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소리일 뿐이고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커도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만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두렵고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야,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아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사단의 역사가 크게 보이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선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돌파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돌파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사단의 시험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선한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파하며 또 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함으로 또 모든 또 일들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